사랑합니다. 네. 오늘 성경은 그 예수님과 같이 풍랑을 맞았을 때 이 두려움과 있을 때 그 예수님이 그냥 풍랑이 치고 있는데도 그냥 드러나 편하게 계시니까 아니 같이 걱정해주고 같이 위안해주고 해야 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시니 이제 제자들이 아니 왜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막 죽을 둥 살동하고 계신데 이렇게 편하게 계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왜 나랑 같이인데도 두려워하느냐라는 그 상황을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교회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온갖 걱정이 태산이죠.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걱정이 되고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어릴 때 학교를 갔다가 와서 집에 엄마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죠. 아무 일도 집에 안 생긴 것 같아요. 엄마가 계시면. 근데 집에 왔는데 엄마가 안 계셔. 그럼 뭐가 좀 걱정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전 예배에도 그랬지만 길을 잃은 아이가 가만히 있으면 엄마가 어련히 찾아주는데 본인이 엄마 찾겠다고 돌아다녀갖고 영영 못 돌아오는 경우가 바로 미아 아닙니까? 이처럼 늘 그 자리에 항상 같이 있음에 동행함을 믿으셔야 됩니다. 동행하는 것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평강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말은 또 그렇게 하고 믿음이 강하다고 해도 막상 그런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정신이 없죠. 근데 오늘 설교 말씀이 뭡니까? 풍랑에서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고난한 상황이 오고 고통의 시간이 왔을 때도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것처럼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심을 가지면은 뭔가 모르게 그 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좋은 백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어떤 강력한 백이 바로 이 하나님 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재벌의 백, 또 학력의 백, 권력의 백, 온갖 백, 인간들의 백이 있지만 그런 그 백그라운드에 비하면 하나님하고 비하면 조족지혈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평강이 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의 이 오늘 찬송가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고난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노래하듯이 그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가까운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믿음도 믿음이지만 믿음보다 더 간절한 게 뭐냐면 행동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부모님이 계심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학교 오면 어머니가 계신 게 우리가 평안한강하지만 그 어머니 말을 안 듣는 자식은 어떨까요? 어머니가 두렵죠. 어머니가 차라리 집에 없으면 좋겠잖아요. 어머니가 혼내니까 그 집에 학교 갔다 와서 엄마가 없으면 좋겠잖아요.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굶습니다. 밥을 못 먹죠. 그러니까 엄마가 무서워도 엄마가 있는 게 나은 거죠. 근데 집에 가면은 엄마가 무서우면 아버지가 안 무서워요. 또 아버지가 무서우면 엄마가 안 무서워요. 저희 집은 아버지가 엄청 무서운 집이고 엄마는 안 무서운 사람이에요. 우리 오남매가 어머니한테 꼴밤 한 대도 맞질 않았으니까 엄마는 그냥 안 무서운 사람이고 아버지는 그냥 한 사람이 잘못해도 5사람을 회초리를 들었기 때문에 엄청 무서운 분이에요. 그냥 저희는 그 할아버지 사진을 보기가 두려웠어요. 왜냐면 꼭 할아버지 사진 보고 있으라고 그래요. 종아리 걷고 할아버지 사진 보래요. 그럼 할아버지가 지금 저처럼 이렇게 시험을 기르셨어요. 저희가 할아버지 좀 닮았는데 할아버지 사진을 보고 있으라고 그러고 종아리를 걷으래요. 할아버지를 보면서 맞는 거예요. 예? 그냥 할아버지도 믿죠. 때리는 아버지도 믿죠. 할아버지도 믿어.
어? 그런 엄마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항상 숨통은 엄마한테서 있죠. 엄마가 그 틈을, 엄마는 아버지의 틈을 이렇게 감싸주는 거죠. 아니, 그래서 어느 집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무서우면 아버지가 순하고 아버지가 무서우면 엄마가 순한데, 제가 결혼해서 보니까 저희 집은 또 제가 자란 환경과 좀 반대로 저희 집사람이 엄청 무서운 아주 엄마였어요. 저는 그냥 나가서 돈만 버니까 그냥 있으나 마나 아버지고, 집사람이 엄청 무섭다 보니까 아이들이 엄청 공부도 잘하고 이 똑부러졌었는데, 그 무서운 엄마가 없어지니까 우리 딸은 피아노도 안 치고 우리 아들은 공부도 안 하고, 만약에 그 엄한 엄마가 있었다면은 아마 우리 아들 딸은 아마 인류대를 갔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이 목사 때문에 교회를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라는 게, 그 목사를 보고 왔는데 목사가 너무 까탈스러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재직자들이 달래줘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재직자들이 까탈스러운 재직자들만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가 또 달래줘야죠. 이 신앙적 갈등이 올 때 우리가 이 주인의식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먼저 온 순서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있는 교인이 주인인 겁니다.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성도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면 주인이 되는 거고요. 주인의식을 갖지 않으면 주인이 아닌 겁니다. 제가 차를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차가 누구의 명의자가 중요한 겁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명의자가 누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고가 나도 책임지는 거는 운전하는 사람이 책임지는 거고, 다쳐도 운전하는 사람이 다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서 문 닫게 되면 목사가 힘들까요? 성도들이 힘들까요? 성도들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으로 오는 성도들과 주인으로 오는 성도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인은 주인 노릇을 해야 주인인 겁니다. 손님처럼 하면 손님인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성도분들은 이 교회의 주인 중에 주인이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라고 해서 제가 부담이나 의무감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 의식을 갖는 거하고 주인 노릇을 하는 건 천반의 차이입니다. 제가 주인 노릇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주인 노릇은요, 밥맛이에요. 재수 없습니다. 근데 주인 의무를 갖는 거는 존경스럽습니다. 의지가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의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같이 배를 탔는데 예수님이 들어누워 주무시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이 풍랑에 헤매고 있는데 저렇게 태어나실 수 있을까 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죠? 왜 내가 있는데 걱정을 하느냐? 믿음의 부재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찌하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희 앉지 있는 게 믿음이 없는 거 아니냐? 우리 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내 곁에 있음에 대한 믿음의 부재가 마음의 평강이 없어지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는 걸 늘 우리는 이렇게 배를 탄 제자들과 같이 늘 풍랑을 만납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죠. 자식이 다 크면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결혼했더니 이혼해 오고, 이 사업 망해갖고 다시 집으로 기어들어오고, 직장을 잃어갖고 빈둥거리고, 아니 성인으로 20살까지만 잘 키우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30이 돼도 넘어도 걱정태장이가 돼버립니다. 장가를 결혼을 시켰더니 이혼을 해서 오니 이거 참 기가 차고 똥이 찰 일이죠. 사업자금을 맺었더니 다 말아먹고 거지가 돼서 오는 자식도 있고요. 그러니 또 그거 챙기다 보니까
어느덧 내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됩니다. 그 산 넘어 산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 해결되면 하나가 또 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주일 교회만 잘 나갈 수만 있게 해줘도 할렐루야입니다. 이 주일 매일 참석하는 거 이거 진짜 은혜입니다. 그거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저는 늘 우리 교인 중에서도 이 전승열 집사님이 참 은혜 받은 분이다 생각이 드는 게 진짜 이게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오는 건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전승열 그런 생각을 안 가셨지만 야 역시 나는 성실한 사람이야. 나는 성실해서 가능해.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성실하다고 주일 지키 그러면 저는 불성실해서 주일 2달 동안 교회를 못 나왔습니까? 다리가 부러져서 못 나왔잖아요. 내 뜻과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요. 무탈하게 3년 동안 출석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는 전지사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잊을 때 어떤 일이 오냐? 더 큰 풍랑이 옵니다. 저는 그런 걸 여러 번 겪었어요. 인생에서 여러 번,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겪어봤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제 능력이 부재다고 생각했어요. 제 능력이 부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시련의 교육이 왔어도 그거를 그냥 넘겼기 때문에 자꾸 더 큰 시련이 오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면 되겠지 했더니 더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늪에 들어가면 가만히만 있으면 오는데 계속 살려고 용을 쓰다 보니까 더 빨리 빠지잖아요. 근데 천천히 빠질 때도 기도하면서 집중하면서 사실 살 방법을 찾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진다는 다급한 마음에 알면서도 허우적거리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가요. 내가 하나님을 찾았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런 일이 오면 이성을 잃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 이성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의 기도 말고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 믿음의 방법이 강렬하면 강렬수록 지혜가 그냥 용솟음칩니다. 저는 늘 기도를 하죠. 하나님 로또 맞게 해주세요. 안 합니다. 로또가 기도한다고 들어주면 세상 사람들 다 로또 맞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저에게 평화를 주세요. 그러면요 이 평안을 주시오라고 기도를 하면은 진짜 이 미웠던 사람도 안 미워지고요. 어려웠던 일도 헤쳐나가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망각의 동물이라고 해서 요새 경기가 아주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코로나 때보다 심하다, IMF 때보다 심하다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 때가 힘들었고 IMF 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IMF 때는요 사람들이 자살한 사람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지금 어렵다고 자살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그때는 엄청 자살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길바닥에 나앉고 한 사람들이 그것도 왜냐? 중요한 게 뭐냐?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경기가 안 좋아도 성실해서 망한 사람도 있지만 이 안일하게 살아서 망한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세상의 경기가 바뀌고 있고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대처를 못해서 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금에 온 사태는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잖아요. 이란 전쟁이 일어나는데 소유값이 당연히 오르겠지. 내리겠어요? 뻔한 거예요. 당연히 오를 거고 그럼으로써 인해서 그 유류 관련된 사업들이 어려워질 거라는 게 이거 뻔한 일이잖아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IMF 때는요 갑자기 온 거예요. 갑자기 그냥 무슨 구제금융위기 해갖고 나라가 부도가 난다 해갖고 온 국민들이 금 갖다가 내놓고 지금 그러지 않잖아요. 코로나 때는 또 어떤가요? 온 가게들이 다 문 닫았어요. 네?
안 닫은 가게가 없었고 다 못 닫았어요. 왜? 아예 그냥 손님이 받지 말래니까. 예? 규제 입석 제한, 예? 인원수 제한에다가 영업시간 제한에다가 하니까 완전히 박살났죠. 지금은 좀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안 되는 거 뭔가요? 그 대응을 못한 거죠. 뻔하게 일어날 일인데도 그냥 우리가 이 코로나가 처음 왔을 때 그냥 전염병이니까 그냥 사스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사스. 근데 우리가 제일 하나님은요 늘 예견을 하십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 사스가 왔잖아요. 예? 이런 전염병이 퍼질 거를 예고를 했었잖아. 그럼 전염병이 올 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떤 대비냐? 그러면 이제 배달 회사가 커지는 거죠. 예? 이러한 예견된 일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함으로 생긴 겁니다. 지금의 사태는.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예견된 일이에요.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예견된 일이라고. 근데 그건 남이 나라 일이다 생각하고 무관식하고 경제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막 따뜨리니까 아이쿠야 하는 건데, 우리가 이 코로나 때보다 더 심했던 IMF 때는 어땠습니까? 그냥 달러가 올라가나 보다 했잖아요. 달러가 올라가나 보다. 그게 우리나라가 거지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때 때만 해도요 은행이 준 공무원이었어요. 그 은행 다니는 사람들을. 은행이 망한다는 생각을 아예 못할 때예요. 1990년대 은행이 망할 거라 생각한 사람이 단 한 명이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은행이 망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은행이 망했습니다. 그때 그 많은 은행들 지금 다 옛날 멍불이 됐잖아요. 이 젊은 애들은 그 은행 이름도 몰라요. 나이가 50이 넘어야 그 IMF 때 은행 이름들을 기억하지, 지금 30, 40대 애들은 그 은행 이름 존재도 모릅니다. 은행이 망할 정도로 망했는데 어떻게 IMF보다 지금이 어렵다는 겁니까? 망각의 동물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과거에 집착하니까 지금의 고통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거의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그때 당시에는 도저히 못 견딜 정도의 고통이 있는데, 지나 보면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더라고요. 제가 이 진짜 중증 장애자가 됐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2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일 만에 그 웃으면 복이요라는 그 코미디 프로가 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웃더라고요. 아니 일주일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서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는데 땅따리 이기동이가 나와서 코미디를 하는데 제가 그걸 보고 웃더라고요. 이게 내가 사람 새끼인가 싶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죽어서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는데 땅따리 이기동이가 나와서 그 코미디 하는 걸 보고 내가 웃고 있었더라고요. 인간은 이렇게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라든가 또 IMF라든가 이런 또 2010년대 외환적인 그 위기도 마찬가지죠. 뭐든지 지나보면 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당시 때는 괴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고 IMF 때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왜? 지금이니까.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지금이니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 어려움 또 지나보면 그래도 뭐 그렇게 또 갑니다. 이 코로나가 왔을 때 이게 2년씩 갈지 생각이나 했겠어요? 네? 사스처럼 몇 달 그냥 하다가 없어지겠지 라고 생각했지, 이게 2년이 가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거 안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 공포감이 엄청 생겼을 겁니다. 한 달, 몇 달은 그냥 그러느냐고 사스처럼 해서 한 6개월 정도 갔지 않았더니 이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니까 사람들이 온통 패닉에 빠졌어요. 야, 이거 계속 가는 거 아니야? 방독면 쓰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죠. 근데 앞으로 방독면 쓰고 살 거예요.
그런 일이 오겠죠. 근데 우리가 뻔한 길인데도 우리가 방심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그 고통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주님께서 우리가 항상 함께 가시다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을 함께 가시는데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삶인데 이 평강이 올 수 있겠어요? 늘 괴롭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데도 평강이 오지 않고 사는 삶은 늘 불안한 거예요. 일이 잘 돼도 불안해요. 일이 안 돼서 불안한 게 아닙니다. 일이 잘 되면 잘 돼서 또 불안해요. 무너지지 않게 지키려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요, 그냥 배째라로 가면 돼요. 근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키려고 해야 되잖아요.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신경을 써야 돼요.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속편해요.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보다 원래는 편히 사는 겁니다. 몸만 불편하냐? 차가 없어서 불편하고, 맛있는 거 못 먹어서 불편하고, 하고 싶은 거 못해서 불편한데, 마음은 없는 사람에서 평강을 유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킬 회사가 있지도 않고, 예? 지킬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내 입구역에 밖만 들어가면 되는데, 나라에서도 이 생활보호 대상자라 지정해서 지켜주니 굶어 죽을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하나도 없어도 그 사람이 평강을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죠. 지켜야 되니까. 우리가 그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이 그 미국처럼 20살만 되면 독립해서 나가줘야 되는데 우리 한국은 자식들이 그냥 집에서 개겨요. 그것들 지켜주려니까 부모가 힘든 거야. 근데 그 애들이 그럼 나를 어떻게 보냐? 예수님을 보는 거야. 예? 근데 예수 맞죠? 애한테는 내가 다 지켜주잖아. 우리가 집에 왔을 때 제가 예전에 우리 엄마한테 항상 미안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우리 동네에 그 오뎅 공장이 있어요. 집에서 집이 시장, 부평시장 내에 있어서 한 100m만 가면은 오뎅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오뎅을 사오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오뎅을 가서 보면 항상 내가 10장에서 한 장 먹고 옵니다. 뜨끈뜨끈할 때 먹으면 맛있거든요. 그래서 10장을 사갖고 오면 한 장은 오다가 다 하나씩 먹어요. 근데 한 번은 어머니가 오뎅을 사왔는데 내가 2장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왜 이걸 먹냐고 꼬지람을 하시길래 제가 엄마한테 뭐라 그러냐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랬어요. 전 그게 초등학교 2학년 지금도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엄마가 너무 황당해갖고 이거 뭐지 하는 대꾸도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 황당하니까. 그리고 어머니는 또 때리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내가 엄마한테 해준 게 뭐냐,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런 거예요. 그까지 오뎅 먹는 거 이렇게 더 해줬어?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엄마가 너무 황당해하는 모습을 제가 지금 60년, 55년인데도 잊어버리지가 않았죠. 근데 제가 그 소리를 또 자식들한테 듣더라고. 아빠가 해준 게 나한테 뭐 있어? 이런 말을 해. 아, 인간보구나. 이게 해준 게 없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준 게 없다니까. 진짜 해준 게 내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우리 엄마가 황당해했던 거 똑같은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하면 엄마한테 내가 너무 죄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당당했어요. 엄마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근데 우리 애들이 나한테 당당하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이 부모 노릇 참 어렵다. 근데 제가 신학을 보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참 아버지 노릇하기 힘들겠다. 응? 그렇게 아버지를 못 믿고, 그렇게 아버지를 지가 옆에 지를 지켜주는 아버지가 있는데도 그 아버지를 그렇게 못 믿고 의심하고 지의 나름대로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예단하고 참 아버지 노릇하기 참 힘들겠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같이 배를 타고 있는데도 의심을 하고 걱정을 하는 그 이 제자들 같이 아니 그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으니까 조금 그래도 한다 싶은데 참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는 걸 보지 않아도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잡기들은 무당들의 말에 그 잡기들은 믿으면서 하나님이 있음을 못 믿을까요? 이 죽은 영혼 불러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산 영혼이 있는데 살아계신 산 영혼이 하나님이 있는데 그 죽은 영혼들 불러서가 굿하고 뭐하고 참 불쌍한 존재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부재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는 말로써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서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려고 용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믿고 내 갈 길 가면 됩니다. 최근에 제가 작곡한 나는 간다 노래가 있습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풍랑을 같이 맞아주실 것을 믿으면서. 아멘. 하나님이 좋을 때만 옆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거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어. 좋을 때 하나님이 굳이 안 좋은 애들도 많은데 좋은 일에도 계시지만 안 좋은 일에도 항상 함께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늘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풍랑이 거세게 일고 마음이 흔들릴 때는 많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문제보다 풍랑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보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저 인생의 배와 함께 타고 계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잠잠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갈 때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홀로 있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풍랑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